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저자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면서 사십니까? 좀 질문이 약간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매일마다 몇 번의 거짓말, 몇 번의 거짓된 행동, 몇 번의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걸 세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또는 자주 또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의로든지 아니든지 간에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쟁이나 어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 등 나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우리가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인물로서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 동사 아카브의 다른 형태인데, 아카브의 기본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이고, 뒤에서 발꿈치를 잡는 행위에서 잠행하다, 뒤따르다, 음흉하게 공격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것임을 우리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속이는 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에서 싸운다는 의미가 부수다의 의미를 갖는 만큼 태아 때부터 매우 격렬한 경쟁, 싸움을 시작한 야곱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묘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같은 내용보다는 속고 속이고, 누구를 속였다, 싸우다, 또 도망치다, 갈등의 연속이라는 점에서도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역경에 봉착한 이야기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라반의 집을 도망쳐 떠난 야곱과 이를 맹렬히 추격하던 라반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게 된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길에 올랐으나 야곱은 라반의 위협보다 더 큰 문제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에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큰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은 창세기 27장의 모자 사기극에 있습니다.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 아버지 이삭의 의도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고 결국 두 모자는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결국 20년이 넘도록 형 에서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골이 깊은 상태로 남아있다가 비로소 이제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족들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대가를 치르고 책임지기보다는 그것들을 회피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을 많이 듣긴 들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32장 6절에 에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해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작해야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 에서의 공격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매우 인간적인 얄팍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를 먼저 보냄으로써 인간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떠한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쉽게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나요? 자,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런 상태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24절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도록 놓아주지 않겠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몰라서 과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이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동행함입니다. 곧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가식적인 마음, 위선적인 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배운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할 때 비로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나의 모습이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야곱은 대답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반복하는 삶,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여 살면서 지금 에서라는 스스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32장 27절에 야곱인이다 라는 고백은 27장에서의 대답과 다소 비교됩니다. 27장은 리브가와 야곱의 모자 사기극,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기 위해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죠. 우리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 본 것과 같이 야곱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죠.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또한 속이고 심지어 20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가족 모두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서는 야곱은 자기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야곱의 이 같은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는 32장 28절 이후부터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49장 33절까지 살펴보면 특히 야곱으로 불린 것이 76회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린 것이 4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계명과 확연한 차이를 갖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고만 나왔지 아브라함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경우는 이처럼 다를까요? 32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2장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장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야곱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7절에 답답하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즉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은 마치 패전병과 같은 이미 전쟁에 모두 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길이가 아직 여기 계신 분들보다 길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비유나 간증을 들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탈하고 편안한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삶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나름의 그 어려운 죽음까지도 이렇게 겪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솔직히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벌고 또 많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런 많은 축복과 영광들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동행함을 느끼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장담하건대 우주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폐장병과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택하신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2장에서는 그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 3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엄청난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런 심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32장 첫 부분에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1장 3절에서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족속의 땅, 즉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이미 32장 서두에 말씀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야곱에게 먼저 모두 보내고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혼자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싸우다 이기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사라라는 동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뒤에 이제 붙은 단어입니다. 즉 싸우다 더하기 하나님인 것입니다. 싸우기 플러스 하나님. 본문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로 되었지만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땡깡 부려서 기도응답 받았다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는 단어가 포함될 때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32장 문맥과 또한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싸워주는 거다.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 가치관대로, 이전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씨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내가 그걸 믿게 돼서 의롭게 됐구나, 내 죄사함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고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분의 법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차이점은 결국 인생의 주제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서 나의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곧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내 영화 가운데로 이끄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재권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매 순간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러한 싸움을 자기 스스로 싸워 이겨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먼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고백하며, 또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싸우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그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올해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